우리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한 절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 4장에 들어와서 제가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끝 인사를 쓰면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에라스도 그리고 드로비모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동시에 그들의 삶이 성경에서는 비록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남긴 삶의 향기와 자취들, 그리고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삶에 있어서도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에라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이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이 에라스도 이런 이 이름이 좀 낯설죠.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이 인사를 하면서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에라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에라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또 그 이름에 남긴 아름다운 흔적들을 우리도 함께 추적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의 그 성품의 향기입니다. 삶의 발자취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벅차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물질의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이름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정말 서로의 이름들이 존중 여김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의 이름들을 그리고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중요한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동력자, 에라스도, 그리고 드로비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 에라스도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주요하게 이 끝 인사에 집어 넣었을까? 우리가 사실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이름이 등장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동력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신서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그러한 관계에 있던 사람, 또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뭔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에라스도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에라스도는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에라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인데, 아마 이 에라스도는 그 이름대로 참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도 찬양 가사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욱 뿌듯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벅찬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에라스도는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인데, 이 에라스도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세 번 등장을 해요. 세 번 등장하는데 그 세 번 등장을 통해서 이 에라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장한 이름 속에 또한 그리고 이 에라스도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숨겨진 선행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아마 추정하건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고린도에서 썼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지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들고 있어요. 이 가이오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어요. 자기의 공간이 가정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와 온 교회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식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인 스포터,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주고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케어하고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와 함께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이 에라스도, 어떤 사람들은 과연 이 두 사람이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같은 사람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라스도는 이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특별히 이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래서 서로 안에 분란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또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물러난 도시이기도 했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자들의 구성이 정말 하층민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상류층의 사람도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란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이오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바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지금 이 가이오 그리고 이 에라스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인데 고린도 그때 진도할 때 가이오에게는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가이오에게 정말 신앙에 있어서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라스도가 그 가이오와 같은 급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의 직책이 재무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또한 이 가이오뿐만 아니라 에라스도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 에라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섬기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준하게 에라스도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이 마게도냐를 보낸 이유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을 좀 살펴보도록 이 에라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라스도를 떠올리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주는 사람, 함께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깊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에라스도도 열정이 굉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보니까 지금 마치 에라스도가 마게도냐로 파견을 받아서 지금 사역하러 가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의 직업은 뭐였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에라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리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 로마서 16장 23절에서부터 우리가 유추된 것처럼 거기에 이 에라스도를 재무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재무관이라고 하면 전체 고린도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위가 상당히 높겠죠. 또 재밌는 것은 여기 사진 하나 보시면 여기 1929년에 이 고린도시를 발굴했던 T.S. 시아르 교수가 하나의 토석, 이게 바닥에 깔린 돌이에요. 이 바닥에 깔린 돌을 쭉 확인하는데 거기에 이제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 이 라틴어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관 겸 조용관인 에라스도가 자비를 들여 이 보도를 놓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라스도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도로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길진 비포장된 도로에 자기 자비를 들여서 놓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레미콘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셔서 이분이 이제 지역을 여러 군데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골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올라가기 힘든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자기가 이 레미콘 사업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 요청을 받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거기 포장을 딱 해주는 거예요. 도로를 다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다니게 하도록.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 도로에 자기 자비를 들여서 사비를 들여서 놓을 정도면 이 굉장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재력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를 이 장관 겸 조용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용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당시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 하면 도시의 내부 행정을 집행하는 고위직 관리였어요. 보통 통상으로 얘기하면 행정, 서열로 얘기하면 한 사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행정안전부 장관? 아마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조용관이 하는 일은 시의 일반 행정을 담당합니다. 도로라든지 공중목욕탕이라든지 뭐 음료, 그 다음에 뭐 식량 공급 뿐만 아니라 요즘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하던 축제와 각종 경기 행사 등 공공오락의 조직 운영, 다른 말로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 장관, 부처의 여러 가지 장관들이 하는 역할을 이 조용관이 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라스도가 이 고린도 시에 있어서 행정서열로 4위 정도, 그러니까 완전 고위직 가운데 고위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라스도가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의 직을 잠시 휴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에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에라스도의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몸으로도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라스도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행의 모습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라스도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에 있지만 그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내세우고 어떤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시를 위해서 자기의 자비를 들여, 자기 사비를 들여서 내어놓아서 할 정도로 그는 선행에 있어서 굉장히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역할들을 내어놓고 잠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선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을 온전히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복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고백 가운데 우리 디모데후서에서도 그 말씀을 종종 보잖아요.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다. 우리 앞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서 설교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로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 에라스도와 같이 늘 사도 바울 곁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그런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발자취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발자취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서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면 맞아,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헌신들, 이런 것들이 그것이 하늘의 기념비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에라스도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에라스도 이 여러 가지 추적을 하고 이게 쭉 보면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오늘 에라스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또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냥 쓱 지나가면 모르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운 삶의 흔적과 향기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것들을 지금 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라스도를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동역자요, 깊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주된 헬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이 에라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시길라와 아울라 같은 그런 부부들, 또한 에라스도 같은 그런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정말 이런 각자의 역할들을 안에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역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것들을 잘 감당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기서는 그냥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요즘 큐티 말씀 가운데 참 은혜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 상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한가 하나하나는 다 기록이 돼요. 다 기억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지금 에라스도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라스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선하게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 또는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 남용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의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은혜도 주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라스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청정지역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나라가 외국 못지않게 굉장히 문란하잖아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 이런 소국 국가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들도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환락과 쾌락, 또 심지어 로마 사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사회는 굉장히 육체적인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사회였어요. 개인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도 이 에라스도는 자기 주의를 잘 지킨 거예요. 사회적 신분으로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잘 없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재산이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저기 있으면 잘할 거야.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가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재 내가 적은 것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프로테이션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 그것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현재에서 그것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어느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중에 돈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 그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훈련과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라스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에라스도의 이런 모습을 통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의 향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에라스도와 조금 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사도 바울에 보면 주변에 에라스도와 같이 막 인생이 잘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또 드로비모와 같이 병들어서 힘든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드로비모와 에라스도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많이 갔겠어요? 드로비모한테 더 많이 갔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구에게 더 많이 갔다기보다 동일하게 마음이 갔을 것 같아요. 뭐 에라스도가 해가지고 더 마음이 간 것도 아니고 드로비모가 뭐 병들어 돼가지고 더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상황에 맞게 다 간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드로비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드로비모는 이름의 뜻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품격이 있는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참 좋잖아요. 네? 우리 삶 가운데서 교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교양이라는 게 뭐예요? 품격이라는 게 뭐예요? 품격과 교양은 사람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일 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취약한 상황일 때 그 교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미천이 드러날 때 그때 교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막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자기 밑바닥이 드러날 때는 전혀 그냥 안에 내면들이 나오는 거, 그건 교양이 없는 거죠. 품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드로비모는 이 병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름의 뜻처럼 그는 굉장히 품격 있는 사람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드로비모도 성경이 몇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드로비모를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드로비모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통상 성경에서 아시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동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얘기한다고요? 터키 지역, 터키의 서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아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드로비모와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독특한 인연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21장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도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 바로 유대인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간다는 것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드로비모였어요.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데 이 비방거리를 제공했던 한 인물이 바로 이 드로비모인데 어떤 일이냐면 유대 성전에는 헬라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배타적인 공간이에요. 그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참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려있다. 이 교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있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 빌미를 준 사람이 드로비모였는데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신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드로비모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드로비모와 사도 바울을 그만큼 가까운 사이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병자를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던, 각별한 사이였던 드로피모가 병들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유의 은사를 사용해요? 못해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마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아마 그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간구만큼이나 이 드로피모를 위해서 간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 항구와 또 다른 제2의 항구처럼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드로피모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 맡겨 놓은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드로비모의 그 인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지만 그가 병들고 힘들 정도로 그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오늘 지금 이 에라스도와 이 드로비모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데 이 에라스도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사회적으로 그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다면 이 드로비모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지만 결국에는 병이 들어서 그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드로비모였어요. 제가 오늘 이 두 사람을 함께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에라스도처럼 때로는 이 드로비모의 연약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도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유능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그의 마음이 그냥 이처럼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떠났던 많은 사람도 있고 그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도 있고 그를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구리 장사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병들 때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드로피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끝까지 마지막 아름다운 그 사역의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함께 걸어갔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먼저 저 자신이 정말 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력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동력자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에 정말 마음을 맡길 만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사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 서신서를 보낼 때 인종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고 그가 이제 죽음 직전에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 더 큰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정말 에라스도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때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이 드로비모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보스로서의 그런 사도며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